자, 이제 오늘 셋째 주일이죠. 전도 활동이 있는 주일입니다. 제가 요 셋째 주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제 복음 증거와 관련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전도 나갑시다. 단순히 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독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셋째 주에 다 전도 나가게 하려고 그런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 이런 복음 증거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들을 빌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안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사실 이걸 놓치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 대한 이 빚진 자 심정이 애통해함이 없이는 사실은 이거 그냥 친목 단체에 불과하고 일반 종교 단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미 제 설교를 안 들어도 다 아세요. 뭘 얘기할지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내용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오늘 설교 역시 설교와 내용을 아냐 모르냐가 그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목사라는 자의 입을 통해서 설교라는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목적은 뭐냐? 설교를 듣고 깨닫고 도전을 받으셔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설교가 여러분 삶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적용될 때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늘 듣던 내용일 수 있겠지만 오늘 또다시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장과 손과 발이 반응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심장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되는 것이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즐겁게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지막 코스입니다. 마지막 전도지로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땅 밑에 지방입니다. 이제 바울을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전달자로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되느냐? 위로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항상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바울이 지금 이곳에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전도를 했냐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아테네라는 도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철학이 발달했고 그리고 신화가 발달한 곳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요 바로 앞장이에요. 본문 17장인데 거기를 보면 거기서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어요?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런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철학자 무리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막 온갖 막 제우스신 뭐 많잖아요. 그런 우상들이 질비한 걸 보면서 막 울분에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참신이라고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복음의 열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이게 이 도시는 더 만만치 않은 도시인 겁니다.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 상업 도시, 무역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아주 발달돼 있어요. 이런 도시의 특징이 있지요. 뭐가 발달합니까? 유흥업이 발달합니다. 쾌락 산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하고 막 사람들이 몰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때 당시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오죽하면 5세기 이후로 그 관용어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고대 사회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함부로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부를 때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종의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의 대명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고린도가 아주 타락한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들의 신전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어딜 가나 유대인들의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만한 힘이 났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쭉 빠졌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테네에서 죽어라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몇 명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왔는데 여긴 더 심해. 어디다 눈을 둘 데가 없어. 너무너무 암담해.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맛이 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에 왔을 때요, 너무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 개를 말해요.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상태라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떤 것도 아니야. 심히 떨고 있어요. 모습이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던 그런 상황이에요. 막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18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러한 막막한 환경 속에서도,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우상이 가득하고 환락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날선 비방에 도무지 복음을 전할 만한 입술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를 해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보면 뒤쪽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당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니까 로마 법정에다가 쉽게 말하면 그 지역, 그 그리스 그 지역에 그 법정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끌고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재판장 노릇을 하던 자가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갈리오가 가만 보니까 자기들 민족끼리 종교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여기 섞이기 싫어. 그러면서 내쫓아버려요. 바울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우르르 몰려왔던 그 유대인들을 아이고 나는 싫어 나는 싫어. 나 재판장 하기 싫어.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 하면서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의 대적 노릇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의 총독을 사용하셔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데 1년 6개월,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래 사역을, 한 군데에서 가장 오래 사역을 한 게 3년입니다. 약 3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를 사역을 합니다. 나머지는 잠깐 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약속하셨고 문을 열어주셨던 거죠. 개인의 상태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복음 전도자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바울에게 힘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게 만만치 않지요. 일단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온 자들이 마음을 닫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입술이 닫혀져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해는 돼요. 하도 주변 환경이, 시대가 이 복음을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뭐 복음을 드러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회 나가서 나 예수 믿어,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창피한 거예요. 괜히 손해보지는 않을까, 별 관심도 없는 경우도 많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해결할 일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는 내가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는 바람에 들어야 할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계실 수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침묵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입술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셋째 주에 한번 전도 나가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입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이미 많다라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 눈에 비친 우리나라, 조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선교사들이 딱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품성이 너무 좋아. 그냥 말씀을 그냥 쪽쪽 빨아먹을 것 같아. 뿌리기만 하면 그냥 열매가 맺으실 것 같아. 예수님 믿기로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달려올 것 같아.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우리 조선말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상황.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우리나라 영적 상태를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곳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 같이 것처럼 보이지 않은 땅인 거예요. 조선말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듯 어둡고 막막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철수하자, 포기하자, 그리고 다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열매 주실 것을 믿고요, 이 땅에 뼈를 묻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였지만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 주님의 시간 속에는 이미 예정된 자들,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백성이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바울 눈에 비친 고린도 역시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조선말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고 환락이 가득한 도시, 유대인의 집요한 방해와 핍박이 있는 도시. 야, 도대체 여기다 복음을 뿌린들 뭐가 나겠는가? 야, 안 되겠다. 이런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바울에게 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며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눈에 안 보이지? 걱정하지 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성에 내게로 돌아올 백성이 많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외치라고. 그 외침을 들어야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곧 돌아오게 될 영혼들이 도전받는 거야. 마치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이 땅에 묻어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농부가 뿌려놓고 안 보인다고 야, 이거 망쳤다 이러고 끝냅니까? 아니에요.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 많은 것들이 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땀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또 어제 코스모스 씨앗을 엄청 따놨잖아요. 뿌리려고 내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뿌려놓으면 안 보이지만 올해 보세요. 얼마나 흐드러지게 폈습니까? 이게 척박해 보여도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에서 바울은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거뒀어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어디 가나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는 안 믿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기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가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싫어! 나가! 하면서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요. 쫓겨나와서 나와요. 근데 놀랍지요? 그 회당에 회당 일을 책임지는 회당장, 그 회당장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바울이 싫다고 쫓아냈는데 정작 그 회당의 책임자인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그 그리스보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환락을 즐기고 우상을 따르던 수많은 고린도인들이요 예수 복음을 접하고요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성경 구절에 딱 적혀 있어요.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이 있는데 아직 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바깥에 있는 나의 양들이 아직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 품 안에 들어있는 양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 중에 우리 주님의 양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 바울의 마음으로 말하면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들도 이제 선한 목자인 내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 그 어디를 가도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기지 못한 거예요. 아직. 춥고 어둡고 삭막한 땅, 복음의 열매가 결코 맺히지 않을 것 같은 저 북한 땅에도 구원이 예정된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온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불질러버리는 그런 땅에도 주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비록 우리 눈에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눈에는 너무도 악해 보여서 야 저런 인간은 예수님도 포기할 것 같아 이런 사람조차도 결국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아직 예수님의 그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그 주님의 양들을 부르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의 선한 삶을 사용하셔서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우리 양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라기는 이 놀라운 사명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나갑시다. 그리고 만납시다. 그리고 말합시다. 이 도시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생명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동역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구절은 두 번째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풀이했잖아요. 또 한 가지 풀이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 백성이 많다예요. 이미 내 백성이 많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만났던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둘이 나와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인 것이에요. 그들은 바울과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천막을 다루고 천막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둘이 동업을 합니다. 그 기술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생활비를 벌고 선교비를 벌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동역자가 됐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서 성경 읽어보면 고린도에 여럿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어라고 할 때 그 심히 두렵고 떨고 약했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 불모지에 주님이 부를 영혼이 많구나. 그리고 이 불모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구나. 나 외롭지 않구나.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담대함을 가졌을 것 같아요. 바울은 주님의 이와 같은 위로 속에서 무려 몇 년 동안요? 1년 반 동안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최초의 성경이라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거든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수백 명과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깨에 정말 이렇게 뽕 들어갈 것처럼 힘을 줄 만한데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너 가만두지 않겠어? 너 내일 네 목숨을 빼앗을 거야? 이 말 한마디에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립니다. 공포에 휩싸여 버려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요.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애원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바알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몇 명을 남기신대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무려 7,000명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완벽할 정도로 풍성하게 남기신다는 거예요. 남겼다가 아니고 남기리니. 물론 쉬운 성경을 보면 남겨뒀다라는 것인데 의미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엘리야 눈에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 외로워요. 그렇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면 뭐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당장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는 건 아니야. 명심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 많이 남겨놨어. 외로워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에게 사명을 계속 맡길 테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복음을 전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7,000명을 남겨놨다는 이 말은 이미 믿는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워가시거든요. 바울과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열정에 붙들린 자들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셋째 주에 전도를 가급적이면 나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저 혼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동역자들을 주셔요. 몇 명이라도 함께 갑니다. 몇 명이라도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랬다고 여기서 안주하거나 만족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가는구나. 목사님 혼자 가진 않구나. 그럼 누가 가겠지. 나는 오늘 집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평상시도 안 하시니까 이때라도 하셔야지. 이 셋째 주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노방전도 나가서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 교회로 오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는 이 자체가 훈련이 되고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미 예비한 복음의 일꾼, 이 도시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도전해 보셨습니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아직 도전하지 못하셨다면 침묵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뿌려보세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 비친 자의 심정이 없으면 정말 죄송한데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죄송한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고 정말 멋진 곳에 가도 그거 자랑하려고 안달이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침묵하고 살지요? 어떻게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 자체가 일어나지 않지요? 뭔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힘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이 도시에 온 세상 곳곳에 주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척박한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자가 되시겠어요? 오늘 누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